우리 인생은 종종 긴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삶의 아픔과 고단함을 토로할 때 저는 종종 기차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꽤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적지인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서울역 기차에 앉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산까지 가는 동안 부디 단 하나의 터널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은 절대로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과연 응답될 수 있을까요? 터널을 지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산에 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산을 관통해 가장 빠르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이 바로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는 어두운 터널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가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의 조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터널, 즉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오히려 터널은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산을 뚫어 만든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터널 없는 인생, 밝은 태양만 비추는 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기쁨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 즉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 즉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터널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터널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는 그 어떤 평탄한 길에서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가장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00년간의 끔찍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은 21절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한두 달, 아니 평생이라도 춤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랐을 그런 황홀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발견한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큰 기쁨을 주셨으면 며칠이라도 더 누리게 해주시지 왜 곧바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다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치 극심한 황사로 며칠간 창문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마주한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쁨과 엘림의 풍요로움 사이에 왜 하나님은 굳이 마라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중간에 있는 이 마라만 없다면 홍해의 기적에서 엘림의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은혜로울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시작될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의 상징인 마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도 찾아온단다. 하지만 그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신이 아니라 너희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기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 맞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계시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첫걸음에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라의 사건은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쓴 무리단물로 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압니다. 이 나무가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인생의 모든 쓴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생명의 단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아픔 또한 능히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모세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선배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듯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지도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자 사람인 모세를 찾아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문제와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뱃속의 아이와 두 돌베기 아이와 함께 남겨진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분이었습니다. 후에 아들이 아빠의 부재에 대해 원망하며 방황할 때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보여줄게. 다 설명해줄게.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이 이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절망의 순간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서로를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투사입니다.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진짜 해결자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하소연으로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쏟아내라는 지혜의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따지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에너지를 아껴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사용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마라가 있다면 그 쓴물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물을 가장 달고 복된 생명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은 종종 긴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삶의 아픔과 고단함을 토로할 때 저는 종종 기차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꽤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적지인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서울역 기차에 앉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산까지 가는 동안 부디 단 하나의 터널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은 절대로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과연 응답될 수 있을까요? 터널을 지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산에 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산을 관통해 가장 빠르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이 바로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는 어두운 터널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가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의 조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터널, 즉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오히려 터널은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산을 뚫어 만든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터널 없는 인생, 밝은 태양만 비추는 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기쁨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 즉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 즉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터널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의 터널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는 그 어떤 평탄한 길에서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가장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00년간의 끔찍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은 21절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한두 달, 아니 평생이라도 춤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랐을 그런 황홀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발견한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큰 기쁨을 주셨으면 며칠이라도 더 누리게 해주시지 왜 곧바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다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치 극심한 황사로 며칠간 창문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마주한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쁨과 엘림의 풍요로움 사이에 왜 하나님은 굳이 마라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중간에 있는 이 마라만 없다면 홍해의 기적에서 엘림의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은혜로울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시작될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의 상징인 마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도 찾아온단다. 하지만 그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는 신이 아니라 너희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기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 맞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계시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첫걸음에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라의 사건은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쓴 무리단물로 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압니다. 이 나무가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인생의 모든 쓴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생명의 단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아픔 또한 능히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모세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선배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듯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지도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자 사람인 모세를 찾아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문제와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뱃속의 아이와 두 돌베기 아이와 함께 남겨진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분이었습니다. 후에 아들이 아빠의 부재에 대해 원망하며 방황할 때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보여줄게. 다 설명해줄게.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이 이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절망의 순간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서로를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투사입니다.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진짜 해결자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하소연으로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쏟아내라는 지혜의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따지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에너지를 아껴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사용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마라가 있다면 그 쓴물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물을 가장 달고 복된 생명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은 종종 긴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삶의 아픔과 고단함을 토로할 때 저는 종종 기차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꽤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적지인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서울역 기차에 앉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산까지 가는 동안 부디 단 하나의 터널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은 절대로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과연 응답될 수 있을까요? 터널을 지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산에 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산을 관통해 가장 빠르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이 바로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는 어두운 터널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가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의 조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터널, 즉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오히려 터널은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산을 뚫어 만든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터널 없는 인생, 밝은 태양만 비추는 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기쁨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 즉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 즉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터널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터널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는 그 어떤 평탄한 길에서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가장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00년간의 끔찍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은 21절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한두 달, 아니 평생이라도 춤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랐을 그런 황홀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발견한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큰 기쁨을 주셨으면 며칠이라도 더 누리게 해주시지 왜 곧바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다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치 극심한 황사로 며칠간 창문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마주한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쁨과 엘림의 풍요로움 사이에 왜 하나님은 굳이 마라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중간에 있는 이 마라만 없다면 홍해의 기적에서 엘림의 안식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은혜로울 텐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무엇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들이 앞으로 시작될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의 상징인 마라를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고난의 터널도 찾아온단다. 하지만 그때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두는 신이 아니라 너희의 아픔과 상처를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 곧 여호와 라파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기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 맞다. 우리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계시지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첫걸음에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라의 사건은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 쓴 무리단물로 변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압니다. 이 나무가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인생의 모든 쓴물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생명의 단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아픔 또한 능히 치료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옛 어른들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눈물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모세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지도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선배로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공동체 전체가 평안하고 은혜를 누리듯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지도자가 될 때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처럼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자 사람인 모세를 찾아가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문제와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뱃속의 아이와 두 돌베기 아이와 함께 남겨진 그야말로 마라의 쓴물을 만난 분이었습니다. 후에 아들이 아빠의 부재에 대해 원망하며 방황할 때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엄마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보여줄게. 다 설명해줄게. 어떻게 이 연약한 여인이 이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절망의 순간에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서로를 탓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이 선교사님처럼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 부르짖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투사입니다. 자신이 겪는 불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라.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의 진짜 해결자가 아닌 사람들 앞에서 원망과 하소연으로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쏟아내라는 지혜의 말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따지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에너지를 아껴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 사용합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마라가 있다면 그 쓴물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쓴물을 가장 달고 복된 생명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은 종종 긴 여행에 비유되곤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는 것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또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찾아와 삶의 아픔과 고단함을 토로할 때 저는 종종 기차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꽤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적지인 부산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서울역 기차에 앉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산까지 가는 동안 부디 단 하나의 터널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은 절대로 지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과연 응답될 수 있을까요? 터널을 지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산에 가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산을 관통해 가장 빠르게 목적지로 향하는 지름길이 바로 터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 삶에는 어두운 터널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가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의 조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터널, 즉 고난은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오히려 터널은 우리가 먼 길을 돌아가지 않도록 산을 뚫어 만든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터널 없는 인생, 밝은 태양만 비추는 인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기쁨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 즉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라, 즉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 점검하며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터널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에 터널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어두운 터널의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우리는 그 어떤 평탄한 길에서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얻게 됨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가장 가슴 벅찬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00년간의 끔찍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찬양은 21절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아마 그대로 두었다면 한두 달, 아니 평생이라도 춤추며 노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기를 바랐을 그런 황홀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뜨거운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동안 광야를 헤맨 끝에 발견한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큰 기쁨을 주셨으면 며칠이라도 더 누리게 해주시지 왜 곧바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 바로 다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하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치 극심한 황사로 며칠간 창문도 열지 못하다가
마침내 미세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을 마주한 기쁨과 같았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쁨과 엘림의 풍요로움 사이에 왜 하나님은 굳이 마라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끼워 넣으셨을까요? 중간에 있는 이 마라만 없다면